네, 마음 정돈하시고요. 네, 마음 정돈하네요. 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한테 나아갈 때 그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저희의 행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행복을 찾아 우리가 하나님한테 경배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느끼면서 항상 살 수 있는 우리 인내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갈 길을 밝히신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랑 하나님의 하나님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기쁨에 우리가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기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저
많이 당하고 많은 사건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지어주신 그 자연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더 바라보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연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우리가 그런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신 거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기도로 마음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롭은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단에 사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하는 부르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요, 두 가지, 여러 가지 내용이 아니라 한 가지 내용이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며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오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믿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을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9절의 말씀으로 가지고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도 믿음이 뭔지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보기 전에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막연한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저 여러분이 오늘 질문을 한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또 문득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와서 굳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여기에서 물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가끔 지금 내가 왜 말씀을 전하고 있지? 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왜 이 말씀을 여기 나와서 전하고 있지? 내가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에 있어서 생각을 문득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대부분 어떠한 사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은 별 의미 없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말씀을 여기 앉아서 듣고 있지? 그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된다고 내가 왜 앉아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안에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문득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게 있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여기에 있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적인 논리로서 하나하나에서 생각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내게 있어서 이익이 될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일까? 이러한 무의식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쏟아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제적인 논리에 있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이 일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지금 무슨 이익 때문에 여기 앉아서 있냐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지금 끊고서 여기에 나와 있죠.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있지? 단순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은, 성경 공부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혼자 집에 앉아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예 굳이 이 시간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가지 결론이 뭐냐면은 어떤 사실에 있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든 모르든 그냥 왠지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이기 때문에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수동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를 내가 얻고 위해서 내가 뭔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이 어쩌다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이끌려왔는지 모르지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많은 돈을 벌지 못하여도 이것이 아니면은 그것과 모든 것이 상관없이 내게 있어서는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익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나를 사랑했고 말씀이 먼저 나를 사랑했고 나를 붙들었고 나를 살렸고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왔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껏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라는 그 물음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냐면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도 어떠한 해석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껏 말씀에 사로잡혀서 왔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말씀에 있어서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게 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답답하더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하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더라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게 된 것을 어떻게 쫓지 않고 사랑하게 된 것을 어떻게 따르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데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냐 사랑하는데 이익이 있어야 하냐 조건이 있어야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어서 지금 이유도 목적도 없이 사랑하게 된 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할 수 있고요. 사랑하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수단이나 어떠한 목적이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되고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의미 있다고 했던 것이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고 모든 것을 버리게 됐고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서에 있어서 보았죠.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오니까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용서. 우리는 믿음이 마치 어떠한 내 파워,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기뻐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눈 것이 뭐냐면요. 1절과 2절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에 실족하게 한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럼 실족한 자는 누구냐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3절과 4절 말씀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 설교 안 들으면 내용이 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3절과 4절에 있어서 제자에게 했던 설교가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면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할 때 여기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할 때 그 형제는 예수님께서 앞서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쳤던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용서하지 않은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서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이 형제는 누구를 말하면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쳤던 그 둘째 아들을 내 형제라는 것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근데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일에 그러면은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용서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떠한 진정성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 둘째 아들이 와서 나 회개한다, 나 용서한다, 진정성이 없어요. 회개. 근데도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 너에게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와서 나 잘못했어 아무런 마음 진실됨 없이 용서를 구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 했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그 대답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겠죠.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해서 이 일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서서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보았죠. 바리새인들 사람들을 실족게 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비난했어요. 그들은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인품이 좋아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막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예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는요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이고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자이나 그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높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겼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받고 여러 사람 앞에서는 높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이 죄인들과 세리인들에게는 용서하는 삶에 있어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다라. 근데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용서할 수 있겠니?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죠?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생명력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으로서는 완전해요. 흠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고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 간구했던 것은 지금 이와 같은 것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인품이나 사람의 성품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정말 진정성 있게 회개하면은 그래 용서해 줄게 할지요. 근데 우리 앞에 시련이 크다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전에는 능력으로서 사람을 평가했어요. 직장 다닐 때는 능력으로서 사람을 평가하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능력으로서 평가하는 삶으로서 비난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적으로서 사람을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실적으로 평가하고 능력으로서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지요.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꺼낸 얘기가 뭐냐면은 6절과 10절 두 가지로서요. 한 가지는 겨자씨 비유고요, 다른 한 가지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라는 것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었다면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생명력이 있었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너희 안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 믿음이 없다, 너희 안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나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나 어떠한 힘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바깥에서 주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해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어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그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어야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순종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죠. 무익하다는 것은 내가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순종은 내게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이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런 일 없죠. 그러나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이것은요 겸손을 가장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부음받으면은 이것이 겸손을 가장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겸손을 가장해서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선물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믿음이 뭔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11절과 19절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믿음은 얼굴이 다양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안에서 다양한 얼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뭔지 이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부터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들이 한 것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정말 억지스러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 것이라고,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이건 굉장히 억지스러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요 소리쳤더니 주님이 내려 고쳐줬어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날 고쳐줬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자기의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지스럽냐는 거예요. 여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이들이 이것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부른 것을 가지고 이들이 뭔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무익한 종 얘기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이걸 했다라고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것은 정말 믿음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 것,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나요? 우리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해볼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왜 기도하나요? 그 문제를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돼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의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지스러운 믿음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이들이 나병에 있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말씀 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들이 한 거 있나요? 강고. 이거 강걸 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그냥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갔더니 뭔가 일어났다고,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19절 말씀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다라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해요. 지난 시간에도 이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여달라고 했는데 그 믿음을 더하여주소서라고 했던 그들에게 이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지금 1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더라라는 것.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는 것이죠. 지금 나병 환자 10명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였더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갔더라. 이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15절 말씀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가다가 나온 줄 나왔어요. 보니까 한 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유대인도 아니에요. 여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영광을 돌렸다고, 감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 것이 없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이 일이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움을 줬던 자에게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은요, 그 선물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저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찬양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타나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아무리 해도 사람이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으로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감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삶에 있어서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병이 나오는데 나병은 썩는 병, 감각이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감각이 없이요 썩어갔다라는 거예요. 감각 없이 썩어가는 것, 무엇을 상징하죠? 사망을 상징한다는. 그래서 나병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이 상징하는 것이 사망인데 그 사망은 무엇으로부터 왔냐면 죄사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대표하는 질병이 뭐냐면 나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치료제가 없어요. 성경에 치료하는 법이 없어요. 다만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진단받으라고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에 있어서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병이라는 썩는 병, 감각 없는 병에서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감사라는 얘기일까요, 이게?
10사람 다 깨끗하게 해줬는데 9은 어디 갔니? 걔는 왜 감사하지도 않니? 이게 지금 감사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감사하세요, 여러분 병 나오면 감사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믿음이냐? 예, 그거는 믿음에서 난 어떠한 행동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 지금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앞서 믿음에 있어서는 다양한 얼굴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양한 얼굴로서, 어떤 사람은 용서하는 삶으로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서, 그렇게 다양한 얼굴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얼굴에는 그러한 것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 함께 봐야죠. 여기 이들에게 있어서 나병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죽음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무익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무익한 자.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로서 쓸모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익하다는 것은 그냥 물질 취급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냥 치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너 죽었어. 그냥 선고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넌 사망이야. 제사장은 율법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너 무익해, 넌 죽은 자야, 선고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 아래서 소망이 없고요, 사망이 선고된 자로서 그냥 무익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살 수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슬퍼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낙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요, 그리스도를 뵙는 것, 그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것, 그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외에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밖에는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슬픔을 가졌던 그들의 삶을 있어서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용서하시고 사하여주시고, 죄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들의 나병이 해결되는 것이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들이 그 안에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일을 하실 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예수를 뵙고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당연히요, 예수밖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도왔어, 우리에게 믿음을 도왔어, 이거밖에 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에 명한 대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고, 그들은 율법대로 자기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기 전에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율법에 의해서 고침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소리친 것도 가던 것도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 그 선물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 10명 중 1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0명 중 1명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영광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서 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생명이 있고요. 이 생명을 얻는다. 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 곧 그 믿음에서 난 행함이 있는 그 열매, 믿음에서 난 행함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 그것이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더니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을 받으니까 용서와 사랑과 감사가 믿음의 열매로서, 믿음의 행함으로서, 삶으로서 얼굴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기 나병 환자가 쓸모없다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이들은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무익한 종,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를 용서하고요, 이들이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나요? 이들은 손만 대면 그 다른 사람들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저 역시 무익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하고요, 사람을 실력으로 평가하면서 실족해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터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믿음 있는 삶의 그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떠한 예배의 형식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 아닌가요? 율법으로서는, 형식으로서는 흠이 없고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데요. 근데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더하달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행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 용서와 감사라는 것은 내가 내 성품으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고서는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한 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이것이 내가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겸손을 가장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부어진 그 아들이 생명을 걸었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흥받아야 할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주고 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에 이런 말씀 있죠. 이 사랑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과 20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0명이 있는데요. 10명에 있어서 그 나병 환자가 있는데요. 돌아온 자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들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나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는 그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신앙인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여지는 열매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믿는 믿음으로서 내가 길 가더라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9은요 그냥 병고침 받는 일로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는 것은 10명 중에 들어왔던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그 나병 그 한 사람은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그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에서 난 삶의 행함이지요.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에서 난 행함에 있어서 그의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용서와 감사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감사에 있어서 돌아왔던 그 한 사람의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가 행한 것은 이것은 그가 행한 것이 아니죠. 위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에서 난 열매들인 것이죠. 그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그 9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에 있어서 지금 알고 있나요? 그 깊이를 아나요? 난 그냥 나음 받았어. 나 소리쳤더니 나음 받았어. 나 가다가 보니까 나음 받았어. 나 치료 받았어. 여기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이라고 하면은 어디로까지 확장되어야 하냐면요, 이웃에게까지 용서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과 감사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사랑이 확장되었느니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요,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용서와 영광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한국교회는 이 믿음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껏 그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으로서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위로부터 임한 믿음이 아니라, 아니면은 나병 환자 19처럼 고침만 받고 내가 믿었더니 고침받았어 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얼굴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명령이나 저와 여러분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이면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절로 순종되어지라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용서와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화평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자만 알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사람만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장되어지고 더욱 풍성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부유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있어서 풍성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 말씀 봉독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도 이렇게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를 능력으로 판단하고, 실력으로 판단하고, 실적으로 판단하고, 스펙으로 판단하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여기 나오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구원만 받았나요? 또 함께 일으키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하심이라는 것이 확장이라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 세대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고 확장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은 그의 정말 손길로서 만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왜 만들었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전부터 예비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한 일 행하는 삶으로써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시켜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제는 주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그 목적대로 내 이익이 아니라 그 목적과 그의 뜻대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음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값진 것이오니 아버지의 피값으로서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더욱더 자라나게 해주시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서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많은 세대가 악한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여서 아버지 많은 고난과 신음을 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모든 질병이나 고통이나 가난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나서 깨달은 말씀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닦고 사용되어지는 성과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역사해 주시옵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 말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그러한 표적도 나타나게 해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들이 오니 악한 원수들이 많은 일로서 공격할지라도 이제는 승리의 주가 되신 예수 이름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용서하며 죄를 짓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있는 자들도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참으로 신앙에 있어서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살아오는 그 마음을 다 걷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보다도 더 큰 일을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날마다 아버지 앞에 은총을 구하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믿음을 구하는 자들로서 날마다 아버지로 말미암은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곳간에 가득 채우고도 남는, 그래서 남들에게도 나눠주고 다음 세대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의 사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